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본 베냐민 지파에 이어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성읍들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분배와 연관해 중요한 설명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므온 지파는 따로 다른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받았기에 시므온 지파의 경계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성읍만 열거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독자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은 시므온을 향해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이며 흩어지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시므온은 레위와 더불어서 할례를 악용해 세겜 거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그 심각한 죄로 인해 부정적인 예언을 받았습니다. 나누이며 흩어지리라는 그 예언대로 자기들만의 경계를 가진 독자적인 땅을 갖지 못하고 유다지파 안에서 성읍을 얻어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본문에 나온 시므온 지파의 성읍들을 보면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남쪽 지역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이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지파의 남쪽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시므온 지파가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부정적인 땅 분배를 받은 것은 단지 시므온 지파의 조상인 시므온의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대에 시므온 지파가 또다시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시딤 땅에서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진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범죄의 주축이 누구였느냐?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고 많은 백성이 죽었는데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 1차로 인구조사할 때에는 59,300명이었던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우상숭배 사건 후에 행해진 2차 인구조사 때에는 22,200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지파로서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쪼그라들어버린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독자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고로 옛적 야곱의 시대에 시므온과 같이 범죄해서 동일하게 흩어지리라는 부정적인 예언을 받았던 레이는 흩어지기는 했지만 복된 흩어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며 이스라엘 전역에서 백성의 거룩한 삶을 돕는 자들로 흩어진 겁니다. 흩어지리라는 예언이 성취되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죄를 척결하는데 레위 지파가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흩어지되 복된 흩어짐으로 바뀐 것입니다. 시므온은 죄에 죄를 더하면서 부정적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경우라면 레위는 범죄했지만 그 뒤에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부정적 예언이 긍정적으로 바뀐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이유들로 인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얹혀 살며 흩어져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될 때 남왕국인 유다 지파 안에 있었지만 북왕국 쪽으로 합류합니다. 그러면서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떠나 북왕국으로 이동하는데, 특별히 자기들의 땅이 없다 보니 북왕국 이곳저곳으로 흡수되면서 가장 먼저 이 지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시므온 지파의 모습은 죄의 치명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물론 한 번의 범죄로 모든 것이 다 끝장나고 파탄나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회복의 기회가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길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범죄했다 하더라도 회개하여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나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가진 지파로서 시므온 지파에게 자기들의 기업을 내어줍니다.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나누고 베푼 겁니다. 많이 받은 자, 많이 가진 자가 우선적으로 나누고 섬겨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물론 많이 가진 사람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다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또한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나누고 앞장서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냐?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재산이 됐든 지식이 됐든 힘과 능력이 됐든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은 것이 있다면 나눔과 섬김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은 것을 그저 자기 복으로만 여기고 자기만 소유하고 자기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만큼 먼저 나누어야 하고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와 성읍들입니다. 하나 볼 것은 15절에 베들레헴 성읍이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과 이름만 같은 다른 성읍입니다. 다윗의 고향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15절의 베들레헴은 스불론 지파에 속한 다른 베들레헴입니다. 야곱과 모세의 예언에 따르면 스불론 지파는 바다와 연관됩니다.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바다와 직접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쪽으로 지중해, 동쪽으로 갈릴리 호수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바다로 뻗어나가고 호수로 나가면서 어업이나 무역, 상업에 종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스불론 지파는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야곱과 모세의 예언이 제비뽑기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3절은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와 성읍들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면 넓고 비옥한 땅인 이스라엘 평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보면 아름다운 땅을 얻어서 장막에 정착하면서 조용히 농경 생활을 하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사갈 지파는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을 분배받아 살게 된 겁니다.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땅 분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 개개인의 특성과 야곱 집안에서 행한 바에 따라서 장차 기업으로 얻을 땅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적당한 때가 이르자 기업복귀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성취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순종하는 삶, 선한 삶에 대해서도 복된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그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순종하는 삶,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이르러 반드시 복된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 어떤 순종의 삶, 선한 삶도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에 대하여 징벌을 말씀하셨으면 정말로 징벌이 임하고 회개와 연관해 용서와 회복을 말씀하셨으면 정말로 용서와 회복이 임하고 복을 약속하셨으면 정말로 복이 임하고 저주를 말씀하셨으면 참으로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계할 것은 경계하게 하시고 행할 것은 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다지파를 보며 나누는 삶에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받았으면 내가 받은 만큼 앞장서서 나눌 줄 알게 하시고 앞장서서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물질적인 영역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능력까지도 더 받은 것이 있고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나눌 줄 알게 하시고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엎드리며 겸손히 간구합니다. 겸손히 구하는 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